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5장 16절에서 17, 18절 너무 잘 알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있는 거에 감사하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보며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즉 시편 145편을 가보세요. 145편. 145편 10절을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전부 다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 보고 감사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145편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아멘.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만든 거에 고맙다고 여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 제일 첫째 날 무엇을 지었어요? 빛을 지었어요.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빛. 여기에 지금 형광등이 켜 있고 날씨가 햇빛 때문에 여기 빛이 있어 서로 얼굴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장애자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장애자 한 명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듣는 자가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은 불쌍한 마음은 다리가 절로, 허리가 아파,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제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 있을 때에 참 뭐하니만, 그 사람은 물론 뭐 울릉도도 갔다 왔다, 뭐 제주도도 갔다 그래요. 뭘로 갔겠어요? 감각으로, 마음의 감각. 근데 너무 신기한,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인가요? 그 사람은 열병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잖아요. 그 사람은 우여곡절 속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잘 성장해서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방에 가서 3일 안에 하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 3일 만에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헬렌 켈러 여사는 기도했어요. 뭐라고? 3일만 보게 해달라. 3일만 빛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3일만 보게 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는 거에서 갈망이 됐어. 근데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도 여러분, 내 눈이 본다고 감사해 본 일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건 저리 가라고. 만일의 경우 빛이 없고 깜깜한 밤만 있다면 어떻게 살까? 주님은 빛 만들지도 않았겠지요. 깜깜하다면 어둠만 있겠지. 왜 빛을 만들었을까? 우리 보고 빛에 대해서 감사하라. 지금 주님이 지으신 거에 감사하는데 첫째, 빛에 대해 감사하라. 빛에 대해서 감사는 뭘까? 바로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짐승들도, 또 식물들도, 열매들도, 사람들도 빛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먹고 우리는 직접으로 빛 때문에 살아갑니다. 빛 없으면, 햇빛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주님이 지으신 거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한 감사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 본인만 잘 되면, 예수 믿고 풍성하게 복 받으면, 사업이 잘 되면 우리는 참 쪼잔하는 거예요. 요것만 갖고 우리가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세계를 지은 나라를 한번 봐야 돼. 아까 조장로님 장담하듯이 이 나라 저 끝머리엔 전쟁이 나서 그냥 이제는 총을 쏴도 사람이 몇 명 죽지 않으니까 뭐 한다 그래요? 여러분 뉴스 봤어요? 뉴스에서 보니까 드럼에다가 물을 흘러내린대. 물을. 그러면 이 불은 내려오면서 아주 그 밑에 모두가 다 초토화가 되들 정도로 다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살 수도 없도록. 얼마나 우리들이 머리가 지능이 좋아졌는지, 세상에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드럼을 통해서 불물을 쏟아낸다는 생각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삶 증발하면 옷도 먹는 것도 너무 많아 버리고 안 입고 그냥 좀 실증 나서 버려. 거기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얼마나 같은 민족인데도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가 없어서 힘듭니다. 이렇게 세계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여러분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뭐가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까지 나 건강 생명 주셔서 아무 일도 없이 다친 일도 없이 떨어지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져 병든 것처럼 벌레가 먹은 것처럼 우리가 질병의 어려움에 겪지도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님은 지으신 게 감사하되 빛을 주신 분에게 감사라. 빛이 없다면은 뭐 한다고요? 모든 물고기나 산의 열매들이나 식물들이나 심지어는 우리들이나 아니면 짐승들이나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상상할 때 우리 햇빛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 햇볕에 대해서 빛에 대해 감사해 보느냐고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지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맨 내 거 잘된 것만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감사. 궁창을 지은 것도 감사해. 하늘을 지은 거. 시편 아까 우리가 성시교동에 읽었는데 135편을 봐보세요. 136편인가요? 136편에서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136편 5절에서 9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루 있다가 막 속상한다고 없게 하고 또 기분 나쁘다고 감정대로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영원하다. 지금 수천 년이 수백 년이 얼마나 지나서 우리 있는 데까지도 여기까지 오셔서 햇빛은 영원히 하늘과 별과 달들은 영원히 그대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어온 것을 매일 우리는 감사해야 돼. 심지어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내 행위가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알면은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도 감사, 눈을 떠도 감사, 무엇을 해도 감사, 저절로 나오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감사는 수익이 있어야 감사하려, 이익이 있어야 감사하려. 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삶으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한다면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구나 하고 뭐 그런 거 했다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1년을 살았는데 남들은 막 다 잘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돼서 감사할 것이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것은 내 생명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있다. 더 나가서는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 오늘 추수감사 드리는데 여기 내가 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내와 함께하는 곳에서 감사를 해야지 자기의 이루는 것만 보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대단히 간교하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도대체 남이 봐도 좋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네. 그런데 자기는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지으신 거에 감사하는 여러분. 네 빛과 햇빛과 공기와 산소와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산다는 이 자체,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주의 성전에 있다는 이 자체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원하신대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감사는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 이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보세요. 주님은 아무 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피로 연결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말할 수 없이 속량은 지금도 속량, 앞으로 일생에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은 십자가에 살찌끼고 우리의 모든 빚을 홀로 청산해 주셨어요. 예수님 홀로. 그리고 그분은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야. 부활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 나를 믿어라. 너는 뭐에게요?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라고 그러고 주의 말씀대로 그 믿음을 믿고 살으라기도 그것도 못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나를 믿어라. 나를 좀 받아들여라 하고 권면하는데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을 잘 읽으면 계속 내가 있으니 나를 믿어라. 너 혼자 고민하지 마라. 너 혼자 염려하지 마라. 내게 의뢰하고 나와 상의하고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기도해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에게 맡기라.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아라.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내가 진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믿기를 원하고 예수가 있음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나 믿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을 믿고 주 안에 들어와서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했다면은 그분은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체험한 자들이에요. 예수가 내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안 될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서 안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야고보서 뒤에, 아니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뒤에도. 히브리서 뒤에 베드로전서 2장 찾았으면 9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전부 다 읽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나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뭐가 됐느냐면 제사장이 됐대. 왕이 됐대. 왕. 여기 보면은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왕은 권력이 있어요. 왕이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왕으로 인정하시는 이유는 마귀를 얼마든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마귀 핑계 대지 말란 말씀이에요. 마귀에 걸려서 마귀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함정이에요. 여기 주님은 너는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 마귀의 세력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받은 자만 있는 게 아니야. 대단한 자만,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세력을 얼마든지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지금 이 2장 9절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줬어요. 제사장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흐리고 엉뚱한 거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 물리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스스로 예배 드릴 때에 방해 부리는 봉장, 방해 부리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은. 일단 들어보세요. 예배가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이 감사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조절할 수 있어요. 육신의 병도 조절해서 정말 움직일 수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뭐 때문에 핑계대는 이유가
악한 마귀 때문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제사장이니 왕의 권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있는 생각, 나태함, 게으름, 합리도 이거 다 물리쳐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부활한 그 생명을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받아들이기라 하라면서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마귀를 얼마든지 물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감사라면 내가 아버지 지옥 안 가게 됐으니까 감사. 아니요.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권세 속에는 마귀를 얼마든지 명령하게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이 권세 받은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어디를 찾아보면 시편 100편을 가보세요. 시편 100편을 보시면은 다 찾으셔서 3절하고 4절을 큰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지으시고 그의 백성,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됐대.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이 기른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길러주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생각하고 아마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도와. 이거는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막 만나야 되고 아니면 봐야 되고 아니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것을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하고 우리 오신 걸 너무 기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뭘까?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그것이 주께 맡기는 마음인데 우린 자꾸 주님께 그런 생각은 들지를 못해.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나를 양처럼 기르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해야 돼. 내가 고달프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이 환경, 돕는 손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나라 격언인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흘러보낸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섭섭하고 속상한 것은 그냥 복수하려고 새기는 거예요. 돌에다 지워지지 않게 새긴대. 그래서 원하는 돌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안 좋은 것은. 근데 은혜는 물에다 흘러보낸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정말 고마울 텐데 영국에서 뱃놀이를 하니라고 이런 우리나라 한강처럼 이렇게 뱃놀이 하니라 깊은 물이 아닌가 봐요. 뱃놀이 하다가 배가 어떻게 하다가 뒤집어졌대. 근데 그 뒤집은 그 속에 23명이 타 있었는데 그 23명이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고 뱃놀이 할 때 갓에서 배가 타는 건 아니잖아요. 가운데서. 그런데 그 안에 젊은 23살 먹은 청년이 배를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시간 걸리니까 막
하나씩 헤엄쳐서 저기다 갖다 놓고 오고 하나씩 하나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23명을 다 건져냈대요. 세월이 흐르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뭐 이제 시간이 우리는 뭐 뉴스도 안 보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모르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이 그 동네에 그 사람이 사는 줄도 모르고 그 동네 시골 동네에 부흥회를 갔다는 거야. 부흥회를 가서 그렇게 젊은 청년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23사람의 생명을 고쳐준 얘기를 자기는 그거를 본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노인이 손을 들더니 뭐 할 말 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예 보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23살 먹은 청년이라고 하더래. 깜짝 놀랐대. 나이 먹은 목사님이. 그래서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인터뷰를 하듯이 물어봤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있었느냐 그랬더니 나는 젊으니까 수영을 칠 수 있고 힘이 있었으나 거기에 단 사람들은 나이도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 먹은 사람도 있어. 또 수영을 제대로 못하고 한다는 사람도 체력이 딸려서 허부적거리기만 하길래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에 가서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오셨네. 그래서 내 목숨을 잃으면은 살리신다는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그 사람은 네 목숨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 말씀이 서올라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여기를 2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일 하고 난 뒤에 인생에 지금까지 인상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상이 남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무엇이냐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문둥병 10명을 고쳐줬을 때 한 명만 와서 감사했듯이 나는 23명 살릴 때 한 사람도 감사하는 게 없는 것이 지금까지 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새겨보세요. 우리가 감사는 이렇게 값없이 여긴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너무 쉽게 우리가 잊어버려요. 귀하게 여길 생각을 못해서 오직하면은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떠나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어놓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고 나만 따라오기만 해라 인정하기만 해라 해도 우리는 고집부려.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것을 진짜 감사하고 사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건성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죄를 속량받은 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예물을 드려야만 감사한 줄 알아요. 아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예물이 있어서 올려드리면 더 좋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된, 즉 말하면 인격적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우리를 고쳐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걸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뭐 대단한 재산이 있고 대단한 막 우리 집에 부자가 돼 이런 거에 감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에 대해 감사했고 두 번째는 것은 내가 속량받은 구원받은 거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뭐래요? 시편 50편을 가봅시다. 시편 50편 23절을 크게 같이 압도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예배 드리는 제사는 예배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주고 영광을 올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드려서, 즉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예배를 뭐 한다고요? 기뻐 받으시네. 심지어 여기에 그러셨어요.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즉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자라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를 보냐고요? 50편 8절을 봐보세요. 그 앞으로 가서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 예물을 안 드린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번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 몸이,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우리가 재물이에요. 재물. 이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항상 내가 있습니다. 어디 그래서 네 번제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네 몸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가 와서 우리 몸 자체에 온 인격을 다해서 산 제사로 드리는 내 여기 와 있는 이 자체가, 주님은 날마다 뭐 했어요? 이거 보시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계셨어. 이로 인해서 그 뒤로 넘어가면은 14절 봐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서는 내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거, 산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 마음대로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게 깨달아요. 전 인격을 드리는 예배라, 마음을 받기를 예배.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날마다 건강해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 속에는 네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대. 우리는 감사라 하면 막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려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물질은 이제 또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햇볕이 이렇게 쬐고 공기로 숨을 산쉬를 먹고 살아도 우리는 아버지 산소 감사해요, 공기 감사해 보시냐고요. 당연한 걸로 알고 지내지 감사 한번 마음 먹어보지도 못하지 않나요? 보세요. 또 은혜를 받은 분들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산소 준 게 감사하다고 한 분들도 없잖아. 있겠죠.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지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나오는 걸 대단히 기뻐하신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 이렇게 입으로 아니요,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해. 전인격이라는 것은 마음의 진심을 말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 살게 하려고 이 모든 천지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고 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아까 찬양돼서 부르는 감사라 찬양이 얼마나 마음을 막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 눈물이 날라고 그래. 너무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하고 사느냐? 감사절을 맞아서만 하지 말고 범사에, 주님이 그러죠. 네가 번제로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신대.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는 네 소원도 이루어주고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빼먹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졌다 주님이 버리냐? 안 버려요. 버리지 왜 버리겠어요? 당신인데. 그러나 내가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로 나가야지. 그 거꾸로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아이고 바쁘니까 빠져도 주님 안 버린다고 하더라. 그건 당연히 안 버려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봐. 자식이 병신이고 자식이 못 오는 자식을 낳았는데 갖다 버리는 부모 있어요? 그 자식 안타까워서 더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고치려고 애가 타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몸에 뱉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 (13장) 12절을 크게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있는 거에 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알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지응해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건 이런 거에 감사하지 않고 없다고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불평하면은 주고 싶어도 더 못 주고 있는 것까지 빼서 그냥 가져가시긴다는 딴 사람 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보세요. 비열한 자는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그래. 그냥 자기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조금 뭐 하면은 아주 원수로 갚으려고 그래. 그리고 또 평범한 사람은 뭔 좀 은혜를 베푸는데 안 갚아 잊어버려. 막 자꾸 그냥 은혜 받고도 모른 채 해버리고 넘어가려고 그래. 고마움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마움이 있다 하면서도 그냥 잊어버리고 가려고 그래. 또 뭐한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지만 제가 목회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인도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 맘대로 하나님 오락해서 가. 아니요. 아무리 내가 깨달아도 누가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다리 절룩거렸던 그 김길수 목사님 지금도 나는 부모처럼 잘 섬깁니다. 여기 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알지. 그분이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하면 조금만 아프면 전화해 오라고. 내가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무조건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대단히 뭐 사갖고 가요? 아니요. 있는 거 갖고 가. 있는 거. 집에 있는 반찬 조금씩 나눠서 혼자 못 해 먹으니까 안타까워서. 호박죽 썼으면 호박죽 갖고 가고 집에 있는 거죠. 근데도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마우는지. 나는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나를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게 고마웠어. 물론 하나님이 나를 지식하고 하나님이 인도했지만 가는 길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나 학비 내주고 뭐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사명이 이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촉했어요. 나는 안 한다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했지만 이 양반은 나를 7년 동안 전도사 그만두고 찾았대. 수소문했다는 거예요. 아니 몇몇 오면 발 텐데 내 전화번호 바뀌어졌지. 내가 그 가게에 있었던 데도 옮겼지. 그런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헤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왜 그랬을까? 나중에 하나님의 일에 섰을 때에 고마워서 그랬어요. 인도해 주신 것이 고마워서. 여러분들도 나를 예수 앞에 인도해 준 사람들 잊지 말아야 돼.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예수가 직접 야 너 나와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통하여서 일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즉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걸 생각되면 그분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예수 안에서 흐트러지려고 하면 인도해 준 것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는 첫째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유익이 됐을 때는 아이고 고맙고 뭐 한 거 같지만 조금 손해보고 뭐 하면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주 모른 체 하려고 그래. 비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의 은혜를 안다면은 절대 우리는 그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은 네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더 감사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불평한다면 주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감사생활을 유지할까? 본문으로 갑시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러줬잖아요. 지으신 거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있는데 한 재물을 네 몸으로 드리는 거 감사하고 주님이 영화롭게 받으셔 우리를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까지 알아요.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를 감사하고 늘 그분의 감사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봐보세요.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주께서는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16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항상 기뻐하라. 이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에 치우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 기쁠 때, 내가 좀 인정받을 때, 이럴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인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분이 나를 지킬 것이다. 그분이 나의 지금도 여기 함께해서 내 이 상황을 알고 일하실 거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여기 감사라는 마음을 주신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의해 치우쳐서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고 나쁘면 막 얼굴 인생이 틀려지고 기분 나빠. 그러지 말아요. 만일의 경우 내가 좀 불편하다면 입을 다무는 건 괜찮습니다. 말하기가 불편하다면 입을 다무는 건 괜찮으나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런다면 속이 화가 새겨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네 안에 받은 은혜 감사하는 성령이 주시는 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예수가 내 안에 지금 있는 거.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면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성령이 주는 기쁨을 갖는 것이 오늘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신앙생활 속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까 그랬죠? 나를 소유하고 나는 양이로 주님이 양육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대. 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사람들은 우리 잠 안 자고 기도하나 어떻게 맨날 교회 와서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여러분의 체력에 여러분의 환경에. 근데 우리가 자꾸 꾀를 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이 말씀의 뜻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은 잠 안 자고 맨날 뭘 그렇게 문제가 있어 기도는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네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드려라 하는 뜻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일러줬어요. 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은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즉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환경, 질병, 물질로 인해 어려움이 와도 뭐 하라고 원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즉 말하면 여기에 끈트머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남들은 보면 이기는 게 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뭡니까? 1순위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1순위를 어떻게 하나님 일러준 지혜가 이거 하라고 하는 내 마음이 이것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자기 임의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시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틀려요. 선택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1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게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느 날 감정에 의해서 좋은 일 있다 감사해야지 하고 잊어버려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알려주잖아요. 말씀을 잘 깨달아 들으셔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감사와 고마움을 마음에 담고 산다면 우리는 삶이 움직이고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이거 다 햇빛, 공기, 산소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이 아니라 나. 단수를 써서 개인이에요, 개인.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다 지으셨다고 생각하면 진짜 예수의 은혜 속에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셔서 어떻게 해서 내 주위에 감사할 것이 있는가 찾아서 감사함을 올려놓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주께 올려드릴 때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막 짜증이 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그 모르기 막 긴장해서 보니까 안 보겠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공간 속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없어서 난 감사할 것 없다 그러지 마시고 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건강도 또한 안 아픈 것도 1년 동안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벌써 1년 다 지나가잖아. 작년 추수감사절에 버리기. 그럼 올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라 나를 이걸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생각하면은 감사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조혜경 목사님 감사를 써놓고 좀 해보라고 할 정도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에 끝도 없더란 얘기야. 새겨보세요. 끝도 한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감사하고 살겠어요? 독해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막 복수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지나온 모든 것도 다 감사하고, 일찍 읽지 않고 떨어져 버렸다면 난 죽었지요 벌써.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셨다 생각할 적마다 구원받고 주의 자녀된 게 너무 감사. 우리는 그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감사 예물을 올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1분만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드려야지 나는 형편이니까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요. 주님이 그랬잖아. 금요일 날짜는 이게 주님을 우롱하지 말아라. 주님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무시하지 말라. 뭔 소리 하는 잊어버렸네. 금방 말이다. 주님을 함부로 우롱하지 말고 주님을 기만하지 말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들이 왔을 때 미리 프랭카드를 걸고 광고하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가. 저도 좀 물질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내 마음에 없을 때는 요 수순이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명을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생각 싹 버려버렸어요. 기도해서 주님이 감동하는 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막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네가 받은 은혜 맞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미리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구원받아 주의 보호를 받는 게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드리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을 받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드려야 마음이고 10,000원, 5만 원 드리면 마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동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원받은 거 주님이 이렇게 해놓은 게 고맙고 감사함, 내가 예배드리는 걸 기뻐 받으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께 어떻게 감사를 올릴까요? 하고 한 번만 물어도 주님은 감동을 주고 꿈이라도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막 무시해버려서 그래요. 깨달으셔서 이제부터라도 주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 여기 아까 본문 말씀에 16절, 17절, 18절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에 주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